지난주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으로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할까 말까. 기도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밑에 기도문을 올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올린 거예요. 그 기도문을 받아준다라는 거지. 삶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인정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또 이러면 또 관계 있지만 직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숨겨놓은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고친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살아가는 거. 그래, 어떤 성경 번역본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해석도 개정개혁, 개혁 한글 가지고 그냥 살아난 거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야. 살아 계신 거야, 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독교인은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죽었어. 너 이름이라는 것은 옛날에 옛사람을 뜻하는 거야. 그 사람은 없는데 옛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죽었거든, 십자가에서. 이제 너는 나와 교통하면서 내 뜻에 맞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야라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앞에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를 믿는다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어가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걸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살아? 목적어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 줄인 거.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걸 더 늘려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가 뭐예요? 내 뜻을 가르쳐 주시고 교통하시면서 내 뜻도 받으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하는 그 교통이 자기도 모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예수님의 나에게 역사하는 역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아벨처럼 그걸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한 이름이니까. 네? 지금까지 배운 걸 쭉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로서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힘과 뜻을 그가 우리의 교통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역사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번 주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먹으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로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라고 했다고 적어 있는데.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거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안에. 가장 어려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윤리적인 판단과 자기 힘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옛날에 이스라엘에 유대인의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인 줄 아는. 율법주의는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듭나지 않은 그 율법주의를 구원의 도리로 믿고 의인되지 못한 유대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인은 됐는데 처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네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져서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다 거듭나요. 그렇게 했어. 근데 어떻게? 지난주 이야기잖아요. 지난주 설교 계속하는데 율법주의가 내가 사는 것이 신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부터 범죄하고부터 내가 살아야 돼요. 왜? 저주받아가지고 네가 힘써 노력해야지 먹고 살 거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는 너가 해야 된다, 율법에. 율법과 저주 아래 처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신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그러죠. 믿어서 거듭났는데 믿어서 예수님 믿고 안 살아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살지. 율법주의자 기독교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편안하게 기쁨과 평강 속에 살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자기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라 그래.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의 도리로서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주의는 단순히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주 상식이고, 율법주의의 기본 지식이고, 율법주의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거를 넘어섰어. 기독교인이 되고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자기 혼자 살고 있잖아요.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내가 해내야 돼. 하고야 말 거야.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람이 뭔가를 안 하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다 하나님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진 한번 8도 지진 나버리면 끝장나요. 도로도 붕괴되고. 그래서 성경이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 다 끊어지고
여기서 조기도 못 가요. 도로가 다 분실돼 버렸는데. 공기부터 이 의왕속 같은 이 지구 안에서 의왕이라 그랬잖아요. 의왕.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걸 누가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모든 먹을 거를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거죠. 내가 해내는 줄 아는 신격화되는 막 맹세를 하고 약속을 절대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고 말이지. 그런 게 그거 범죄 중에 범죄라고 산상수훈에 이야기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좀 너가 나 해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힘으로 계명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고,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응? 이것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쏘가 넘어가서 율법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속이지 않아요. 사단은. 율법주의 가지고 역사합니다. 율법주의 속임수에 반드시 넘어가는데 율법주의 속임수는 노골적으로 은혜를 갖다가 부정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없애버리죠. 자기 언어 속에 그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힘써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언어들 속에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치는 데서 이야기하고 자기네 평신도들 살아가는 데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율법주의에 속았다는 것을 꿈에도 모릅니다. 율법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7년 동안 가장 무서운 게 율법주의예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꾸짖은 것이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꾸짖었지만 율법주의자들을 꾸짖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한 게 뭔 줄 압니까? 율법주의자와의 싸움이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은 자기 열심과 힘과 노력으로 산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 율법주의자로서의 언어가 그 안에 반 이상이 있어요. 반 이상.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하죠. 집에서도.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집에 제가 지금 책 쓰고 있어요. 그 책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집에서 문제 생기고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다 문제 생깁니다. 부부싸움 끝나지 않고 미움 없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 안 맺어요. 자기가 맺겠다는데 모두 겉으로 올바르게 들리는 이 말들 속에 결국 은혜는 없고 내가 해야 된다는 율법주의만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런 율법주의자는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게 누구 바리새인 아닙니까 옛날에. 바리새인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목숨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 봤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이 두 가지 계명을 모르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두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율법주의 기독교인은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교육? 큰일 나요, 잘못하다가. 반드시 문제 생겨요. 가정에 문제 생기고, 우두머리.
제자 훈련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렘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해렘 정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열심히 하는 게 제자인 줄 아는. 율법주의자 기독교인들은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게 되면 자기 힘과 자기 판단으로 살면서 남도 판단하고, 옛날 바리새인들이 이랬고, 그 결과 그 신앙은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는 신앙이 돼요. 남들한테 보이고 교회에 보이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세상과 같이 사람의 의의 경쟁장이 됩니다. 그러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건 다 상식은 아시죠? 성령으로 하셔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하실 수가 있죠.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교회가, 절대로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곳인 교회가 저절로 사람 높이는 교회돼요. 뭐 우리 장로님 교회 세우신 분이냐? 주여,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써준 거를 감사가 넘쳐야지. 이 죄 많은 인간을 갖다가 쓰셔가지고 감히 거룩한 교회에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절대로 사람 높이면 안 되는 곳인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라를 구한 애국자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머릿속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절대 이 말을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애국자다, 수조 원을 죽을 때 세상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놨다. 이 사람당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에 경쟁장이 되는 듯한 그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는 교회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죄 많은 인간에게 기독교인은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됐던 수조를 갖다가 기부를 했던 교회를 얼마나 세우든 사람을 높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건데 누구를 높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세계가.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나라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씻어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요. 마다 테레사야,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 선교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죄 많은 인간 데려다가 거듭나게 해서 죄사함해서 씻어주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그 인간은 정말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죄 많은 인간 정말, 아이고, 내가 감히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전부 그 사람을 추앙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거 다 그 개인 감정의 책들을 보고 그 개인 감정이 뛰어난데 사람이 몰려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 나온 자기 이름으로 산 사람들.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는 헛된 신앙생활을 100년 하는 사람들도 세우셨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창세기부터 봐야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신앙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왜 안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사람들 대다수가 거의 모든 주석가가 제물에 집중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자에 집중해야 돼, 제사자. 곡식을 바쳐서 안 됐다고 그거 소제라 그러고 성경책에 소제라고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곡식 바치는 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신앙의 두 상태인데 가인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자기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한 것을. 안 봐도 이거는 비디오입니다. 아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써져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받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게 돼 있고 합당한 것을 안 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주십니다. 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알아? 맞춰야 되나? 어느 재물을 줘야 되는지? 이게 무슨 수수께끼요? 20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요. 얘야 이거 드려야 된다 하고.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했다 그래요. 그거를. 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뭐가 어렵다고요? 이러면 다 아벨이 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해. 믿음으로 한 것을 의롭다 그래요. 믿음의 의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믿음을 완전한 의로 봐줘요.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믿음으로 드려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딱 분리시켜서 성경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가인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친구는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니까. 자기가 한 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을 안 받아주고 지 동생 거는 받아주니까 그 친구 눈에는 둘 다 같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제가 한 거는 받고 내가 한 거는 안 받고. 쟤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것이지. 여러분,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무슨 이거 뭐 20곡에 20곡에 맞추는 수수께끼입니까? 믿음으로 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믿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성경 주석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아벨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주석을 해요. 그거는 평상시에 착했고 가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고 율법이지. 선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그러면 바라바는 어떻게 됐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강도는 그 살인자의 살인자. 십자가의 최고형에 받은 그 친구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곧 믿음으로 드린 제사, 예배, 삶만 받지 자기가 한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좀 고민스럽죠? 이 7년 동안 들은 사람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익한 종권을 안 받아요. 무익한 종권만 받지.
내가 뭔가 가치를 창출해낸 내가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뭔가 했어, 뭔가 가치를 투자해서 뭔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사람은 그런 게 할 수가 그런 게 없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정말 삶에 대한 원칙이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은 100년 동안 열심히 할지라도 가인처럼 나중에 취급받을 수 있어요. 가인 여러분 바리새인 무시하지 마세요. 가인 무시하지 마세요. 농사 고생해서 농사해가지고 그 소출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안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가인 외에도 자기 이름으로 제사 드렸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죽었어요. 불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이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다른 불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불이 아니에요. 제단상이나 향로의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에서 주신 그 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아론도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두 아들을 죽어버렸으니 제사상 시켜놨는데 이제 우리 집안이 제사상 집안이구나. 이야 기뻐했는데 이거 뭐 제사 지내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 두 아들은 신앙이 없던 친구예요. 어떤 신앙? 정말 기본적인 은혜로 사는 걸 몰랐던 친구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죠. 여호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벨처럼 가인과 같이 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아닌 사람의 역사, 자기가 갖고 온 거 어디서 불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설교 시작했어요? 율법주의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하는 건 줄 알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것으로 알고 사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가져온 불입니다. 왜 죽였겠어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 왜 죽였나? 평상시 이제 또 아벨과 가인처럼 평상시에 나답과 아비후는 악했는데 막 이렇게 그 성경 아니에요 그거. 윤리 도덕이고 율법이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레위기 10장의 이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불을 가졌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죽었구나 하고.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제물이냐, 시기가 제사장이냐, 어떠냐,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사장이면 더 중요하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느냐, 자기 이름으로 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또 신약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한마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은, 예수님의 역사를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역사했다. 내가 했다. 역사해서 그 일을 했으면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머리로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에 알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주님 귀신 쫓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혀 살지 않는 율법 폐기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 안에 숨은 이야기가. 이들은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 했다 그러잖아요. 혼자인 거야, 혼자. 나답과 아비오처럼 가인처럼.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한 것, 내가 동문의 일을 모르겠다라는 이 한마디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요. 이 친구들은 그냥 이름만 대고 하는구나. 이게 뭐에서 나와요?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기겠다 해가지고 언약궤 갖고 나갔다가 언약궤 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버린 거예요. 뭐야?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뭐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 때 언약궤 갖고 왔자고 자꾸 우리가 지리니까 해서 갖고 나갔다가 대패했어요. 언약궤까지 뺏기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이 모여가지고 별 시끌벅적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사람이 힘으로 뭐 하려는 것은 결말이 안 좋다 그랬죠. 예언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자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낭패에 당한다. 낭패 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만 한번 보면 알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른 부를 가져다가 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잖아요. 이거 뭐 보나만 해. 예수님이 문을 두들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은 거야?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 율법주의자예요, 사실은. 전부 자기가 부유한 줄 알고 다 지금 기독교 세계가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같은 문제를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한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들어오시면 머리로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문 밖에서. 아, 이 교회는 율법주의자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교회구나. 그런데도 부유한 줄 아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응? 이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 수도 없이 있어요. 이런 데가. 자기 열심을 믿고 있는 세상에서 괜찮은 직위 있고 직장이 있고 이러니까 잘 되고 있는 줄 아는. 하늘나라만 깜짝 놀래 나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가 기독교 교회라고 되어 있는 데는 그거는 여러분 종교행위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시겠죠? 자기 이름으로 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를. 왜? 이름이 어느 교단, 어느 그 이름이 기독교 개신교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결론냅시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던,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받아주시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부터 시작했어. 그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결단과 생각과 역사하실 때의 호응 같은 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지 않죠. 그거 받아주세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인정해주는 거,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거, 옳다고 인정해주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